여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한 번만 더 읽기 원하는데요, 이 구절은 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미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 알 것이지만 욥은 부활신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욥이 부활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TV에 나오는 영상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이 비춰지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십자가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 나우,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최초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이것을 본다면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을 최초로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오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 로고스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아버지의 도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욥은 구약의 사람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의 18번째로 배열된 것이 바로 욥기서이죠. 그러나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가 바로 욥이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BC 2000년경에 족장시대의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면서도 아브람 이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된 제국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이 태초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이것을 본다면 욥이 오늘 읽었던 욥기서 19장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는 가장 최초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였다. 이것은 저스틴 킴의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C.I. 스코필드 신학자가 말합니다. 욥은
창세기의 사람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욥이었다. 이것은 저스트 킴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C.I. 스코필드 신학자가 말하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신학도라면 이 말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살짝 다가오지만 오늘은 강하게 다가오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발 다시 말합니다. 욥은 부활신앙의 아버지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욥은 부활신앙의 아버지였어요. 자,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를 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도 많고 다윗도 많고 요셉도 많아요. 미국에 놀러 가면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My name is David. My name is Daniel.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것은 너무 고난 중에 고난의 상징이 욥이야. 자, 욥이란 히브리어의 아헬브에서 받은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하거나 손자를 낳으면 욥을 한번 적으십시오. 박해받을 놈, 미움받을 놈. 이게 그 뜻이에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미움받는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통과했던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도배하시는 분만 절도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인 마들렌 랑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은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이다. 자, 한번 제발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한 대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껍데기 안에 숨어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생명이 흐르듯이, 오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자에게는 부활의 십자가를 껴주셔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상급이다. 부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상급이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십자가를 끼기를 원한다면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로뎀나무의 엘리야가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십자가. 오늘 천연적인 나는 죽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삶, 더 나아가 내 새 사람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여 나의 겉사람 혼과 육이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아 겉사람의 파시함을 통하여 그 생명 역사가 나올 때에 진정으로 부활의 십자가를 끼는 자들,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부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생명만 공급할 수 있는 부활의 십자가. 오늘 그 부활의 십자가를 정말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상급은 부활의 십자가라니, 부활의 십자가를 끼고 안 끼고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부활의 십자가를 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명품 다이아몬드를 안 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는 반드시 끼기를 원하오니 우리 옆사람을 선포합니다. 내 부활의 십자가 당신에게 절대로 안 뺏기겠습니다. 시작. 내 부활의 십자가 당신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나눠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내 동생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십자가는 내 옆집 아줌마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야. 부활의 십자가는 나만 끼고 다녀야 돼. 누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부활의 십자가를 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 이 부활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세 가지의 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씨, 사람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미디 같으면서 무섭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씨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제발 다시 합니다. 마귀의 씨.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보면 죄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하여 그 원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든 사람의 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시가 하시로 바뀌는 역사,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무서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본다면 죄인과 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시간표를 보면 다 죄인이야.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셨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예요. 그러나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본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 택정 안 한다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택정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 태양과 별과 달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욥을 창수했던 마귀, 아니 욥이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인데 하나님 왜 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식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복을 뺏어가십시오. 마귀는 참소자이며 마귀는 거짓말자이었어. 자, 이 마귀의 씨로 온 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의 용어로 온 자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만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예수의 사람을 핍박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진 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다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다 누군지 회개하면 죄인과 의인. 그런데 과거,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시간표를 푸는 자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이 땅 가운데는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공존하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야.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난 참하다. 하나님께로 난 참하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물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난 계시가 풀어지네. 너무 아깝습니다. 그거를 못 들었으면 무슨 생명이 엄청난 생명이 들어오고 있어. 평생에 한 번 들어봤다 말까 하는 생명이 지금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 어제 말을 잠을 못 잤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매님, 언제나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자매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아까워.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풀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였어.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영원 과거로 해석한다면 이미 다 창세전에 결정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귀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난 자, 부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상급이니 부활의 십자가를 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였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7절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1절 47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속하게 되고 내 말을 듣지만 그러나 마귀의 씨로 난 자들은 죄인과 의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 47절 너희는 너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 주여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제작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서운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사람도 마귀의 씨로 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늘 회개하여 구원을 육체를 쳐서 늘 복종하여 사도바울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람의 씨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제말 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씨. 우리 첫 번째 마귀의 씨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라면 우리는 다 원죄를 말하며 태어나자마자 죄인,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모든 사람의 피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의인,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풀지 않고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푼다면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따로 있기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있고 마귀의 씨로 난 자가 있는데 마귀의 씨로 난 자와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늘 공존하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귀,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음란,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에
늘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 자, 두 번째, 사람의 씨에 대해서 배우요. 한 번 더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씨.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니 육의 몸이 있을 줄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욥은 완전히 의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연단과 고난을 받았을까? 욥은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욥은 금식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욥은 마음속에 음란도 없었어요.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허락하사 마귀가 욥을 치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욥 역시도 첫째 아담의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의인의 반열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를 참수했던 이유는 그의 의는 완벽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고 바로 자기의 오늘 종교로 말미암아 만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과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씨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였어요. 사람의 씨가 뭡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서 천연적인 나로 사람의 씨로 종교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성과 윤리가 뛰어난 종교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 종교. 테러리스트라고 알려지지만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기독교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문선명이 기독교로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은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순수합니다.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애들한테 초코파이 주잖아요. 땡큐 땡큐 살라말라쿰 인살라 살라말라쿰 인살라 하면서 하는 애들이 방글라데시 애들이에요. 방글라데시 애들이 이런 애들 아닙니다. 칼 잡고도 죽어 이런 애들 아니고 TV에서 나오는 테러리스트들이야. 사실은 무슬림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더 righteousness 뭔가 하나님의 의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다. 욥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악에서 벗어난 자지만 마귀가 그를 참수합니다. 욥이 받았던 연단이 무려 30년을 받았어요. 30년 만에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 즉 부활의 십자가를 이기게 돼요. 30년 만에 그가 고난의 십자가를 졸업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욥기서 42장 16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고 욥기서 46절 같은 버전을 70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70인 성경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그리스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70인 성경으로서 원어랑 가장 가까운 게 70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자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140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욥기서 42장 10절을 70인 성경에 보면요 번역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함께 시작. 그리고 욥은 고난을 당한 후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그러니까 170 마이너스 140 하니까 3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30년 동안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의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우월성이 있어요. 어머,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짐승 같은 것들,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야. 자, 한번 제 마음 다시 바랍니다. 복음도 다, 제 행복도 계속 따르세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짐승 같은 것들,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영적 우월성,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율법의 행위로 소유하여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야.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했으니 주여, 사실은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이게 종교예요. 자, 도둑은 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대로 되지 말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근데 오늘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적 우월성,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하는 예를 듭니다. 인간 중심의 영성은 아도나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즉 마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는 작은 은혜에 머무는 것, 사람들. 목사님, 제가 큰 은혜 받을게요, 이제 언어 바꿀게요.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바울처럼. 바울아, 아브라함아. 목사님 목 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아요. 모세야. 이 정도로 주님이 찾아와야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신 하나님의 사랑. 목동이 왕이 되고 공화가 왕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만성스 만나게 하시고 할수이 하게 하시고 가슴을 가게 하는 경계를 하늘이 땅이 통하는 영광이 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셨던 그 고백. 자, 보십시오. 작은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 그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 살고 싶어서 못 살아요. 누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손이 내 손을 구해주려고 옵니다. 이 손을 안 잡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손을 잡았어요. 자, 보십시오. 작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비록 손을 내밀었지만 내가 작아봤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살았던 것처럼 당신 정말 고마운데 나도 내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은혜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사람이 손을 내밀어 내가 그 손을 잡았으면 잡았긴 잡았어도 진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짓고 빨리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나가 이렇게 해서 맞긴 맞지. 안 한 것뿐은 안 거니까. 그러나 진짜 큰 은혜가 찾아오면요, 아브라함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부끄러워서 주님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내 은밀한 제가 다 보이네. 주님,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이 정말 찾아온 사람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나야 된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돼지고기는 완전히 구워 먹어야 돼. 핑크색, 분홍색 나오면 안 된다. 다 구워 먹어야 돼. 덕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자기 의가 완전히 빠져야 돼. 그래서 이만 진짜 속사람이 바뀐 사람은요, 권사님 능력에도 진짜 부끄러워. 이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나 젠더걸이야. 부끄러워. 대단하십니다. 야, 뭐가 대단해. 부끄러워. 나 잘하지만 그냥 은혜로 쓰임받는 거야. 제가 집회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앉아있는 권사님이 어제 청구사 민족기도에 어떤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분이 저한테 또 저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로 하셔.
아십시오. 나보다 더 뜨겁습니다. 저는 그냥 운총 케이스로 제가 쓰임받는 것 뿐이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최고예요. 제 믿음이 최고라서 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냥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제 삶을 CCTV로 촬영해보세요. 권사님이 나보다 더 천사라니까. 나는 감동해서 1시간 천사놀이는 잘할 수 있어. 천사놀이는. 그러나 내 안에 잿덩어리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기도케 하셨는데 뭘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서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부정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 독사에 물려다 안 죽었어. 이랬던 자가 죽은 자를 살렸던 자가 손수건만 던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자가 돌을 맞고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도 예수를 배교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이 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예수님만 잘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랑하려고 그러면요 너희도 나처럼 24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십자가를 모든 걸 배설로 여겼어요. 마지막 때는 막 성품 전쟁이에요. 성품 전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은사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품이 예수화가 된 자는 늘 자신의 죄성을 고백해요. 나는 잿덩어리야. 난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 그냥 주님이 운총 케이스로 나를 부르신 것 뿐이야.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대신 말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귀의 씨로 난 자가 있고 사람의 씨로 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씨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욥은 자기 의로 의로운 자였지만 마귀가 참수할 수 있었어. 자, 여기서 이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의 역사는 음부의 역사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근데 질병의 역사는 발바닥에서 종수리. 왜냐하면 음부의 현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저주가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욥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때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을 허락해서 대신 때리게 합니다. 하나님 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시련에서 주께서는 그분의 영민과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마귀가 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노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마귀의 씨는 아니었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씨로 예배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몸이 태어지고 영의 몸이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누구도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 하나님 시험 받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3일간의 신학교 등록해서 이거 굉장히 많아.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새 언약 시대는 한 그 누구도 저주를 주지 않고 때리지 않아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의 씨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씨로 났지만 아직도 영과 육이 공존하여 사람의 씨로
자기 생각, 자기 뜻. 나 A형이야, 혈액형 A형이야. 그래서 나 소심해서 오늘은 설교 못해. 10분 설교 못해. 나 혈액형 A형이야. 혈액 하나님이 만지는 거야. 혈액형 A형에서 하나님 나라의 O형으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능력인데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자 오늘 그것을 만져주시는 거야. 힘을 빠지도록. 입 빠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이스가 빠지면 힘이 빠져야 되는 사실을 독일하시는 나중에 뚜껑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진 게 아니라 마귀, 하나님 부신 마귀를 허락해서 자기의 사람의 씨를 약하게 합니다. 약하게 하세요. 사람의 씨. 자, 사람의 씨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공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험과 전통과 율법의 황금의 포로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씨로 났는데 아직도 사랑의 씨로 쓰임 받으니까 큰 은혜의 임재가 오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저 대구 출신이에요. 저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저 대구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전사를 허락해서 만져주라. 나는 사랑이인데 나 안 만지는데 이래도 만져도 저 전라도에 대구 못 가요. 대구 교회에서 못해요. 너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장세전에 전라도 사람들 가운데 대구에서 개척한 사람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오메 하면서 전라도에 태어나서 대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씨로 난 찾지만 고난을 통과하니까 사람의 씨로 쓰임 받으니까 율법과 전통과 경험으로 살아가.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판단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 이 세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율법과 전통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씨로 부활의 십자가를 깨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했던 자들이 욥의 세 아들들이었어.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 첫 번째 욥기서 4장 7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경험을 통하여 욥을 판단합니다. 야, 봐봐봐. 너 죄져서 이렇게 된 거야. 자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8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라. 시작. 천하건대 너는 에스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전통으로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11절 13절 14절 함께 합독하면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재앙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을 잊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율법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율법과 전통과 경험. 이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욥의 새 친구들 마귀 자녀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정신 차려서 아줌마예요. 평범한 아줌마예요. 왜 자꾸만 한천사가 한천선포에 왜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떡볶이 만들고 그냥 영화 보고 살아. 율법과 전통과 경험을 말하는 게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시간표를 보면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언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돌아가셨죠. 피로 이자 회개하면 의인이 되죠. 죄인과 의인.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영원 과거, 영원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풀어버리면 창세전부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선택되고 무서운 말이에요. 씨가 달라요. 예수를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마귀의 씨로 난 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과 율법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은 자세히 쳐다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코미디 같은 공포 영화라. 오늘은 코미디 같은 공포 영화 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양면성으로.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삶을 판단합니다. 매일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우리 남편 기도도 안 하고 코 골고 자고 있으니까 우리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지, 우리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지. 그렇죠. 율법은 그렇잖아. 기도를 하니까 망하는 거잖아.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내 남편을 쳐다보세요. 잘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세요. 이야, 은혜가 된다. 우리 남편은 코 골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로 불신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물 떠주는 장로님으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물 떠주는 장로님으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여종일수록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남편이 얼마나 순둥이인지 몰라. 남편이 얼마나 순둥이인지 몰라. 여러분, 둘 다 능력 받으면요 더 골치 아파. 우리 김석진 목사님 능력자, 우리 박금희 목사님 능력자, 둘이 의견 충돌하잖아요. 세계 3차 대전에 능가하는 전쟁입니다. 하시나. 둘 다 능력자야. 골치 아파. 둘 중에 하나만 능력받기 더 낫다니까. 또한 우리는 전통을 따라 말합니다. 전통을 따라 말해요. 군소시대학교 나온 여성들 가운데는 큰종이 나오지 않아.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군소시대학교 나온 여성들 가운데는 큰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전 하나님이 너는 군소시대학교 나왔지만 큰종이 될 수 있다고 큰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자녀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황리에 포로된 삶을 살려고 거짓자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도다. 영의 생각에 혼을 주의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는 자. 율법과 전통과 경험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의 임재를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났지만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의 삶의 만지심을 통하여 자기 씨앗, 사람의 씨앗이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의 씨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늘부터 난 자다. 하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영의 생각에 혼을 기비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는 자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세계적인 주의를 알고 있었어요.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영어 시험을 빵점이었어. 성령님 말합니다. 세계 주의를 너 영어를 한번 들어보래. 주님이 돈 다이어서 Jesus Christ is given us Jesus Spirit He fellowship. 이게 세계적인 발음이래. 이게 성령 스타일 방언, 이게 성령 스타일이래. 그러니까 성령 스타일가 싸이 보십시오. 싸이 스타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싸이가 만약에 비처럼 춤을 추면 안 어울리잖아. 배가 튀어나왔으니까. 싸이는 무척 갖고 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몸으로 그렇게 웃겨야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영어 발음을 잘 들어보래. 두 달에서 Jesus Christ 기분 없는데 Jesus Spirit if you shake yourself I will power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I will power Holy Ghost my God so powerful.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언이에요. 아들아 네 경륜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니까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색깔이야. 자, 제발 다시 한번 내 색깔을 찾자.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만 불러야 되는 사실을 도결하시는 마시고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만 불러야 돼. 이미자가 소프라노 노래 부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웃이야.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만 수천 번 부르면 이미자로 가는 거야. 자기 색깔을 찾은 거예요.
서른도는 트로트만 불러야 돼. 서른도가 랩하면 망하는 겁니다. 서른도 송대가는 자기 색깔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색깔대로. 저스키 목사 색깔대로 하면 되는 거야. 색깔대로.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 이게 영의 색깔이에요. 영의 색깔. 근데 이 영의 색깔이 사람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씨와 하나님의 씨, 저는 사람의 씨로서는 왕따였어요. 왕따. 학교에서 공부 제일 꼴찌. 사람의 씨로 이미 하나님의 씨로 났지만 사람의 씨가 있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씨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말라 하나님의 씨로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시며 나 뜨거운 번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말 되시면 하나님의 씨. 저희는 좀 외치고 싶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마치 강주, 익산, 인천, 평양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조물들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옛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길들여서 훨씬 잘 뛰는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치 말이 날개가 달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선포, 당신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첫째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셨기에 그 피를 의지하는 의인으로, 죄인과 의인.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 않고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본다면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씨로 난 자와 마귀로 씨로 난 자가 이미 나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욥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표를 본다면 예수님이 첫째의 부활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러나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본다면 욥이 부활신앙의 아버지로서 부활을 최초로 고백한 자였다. 네, 욥기서가 성경 2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30년 연단을 받았어. 30년. 오늘 이 30년 연단을 통하여 사람의 씨가 완전히 소멸의 불로 박살나고 하나님의 씨로 살아갈 때, 자, 오늘 욥 42장 10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의 몸. 욥이 그 벗들을 가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친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말려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게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리니 그가 양 13,000가 6대 6천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하북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씨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씨로 난 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도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로 난 욥의 생애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씨. 이 부분이. 그러나 이 부분 뒤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가
정통과 율법과 경험으로 욥에 대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는 죄송하지만 창세전 하나님께서 난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하나님이 침해가 마귀가 하나님 허락을 받고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그러나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사의 지금 이미 사람의 하나님의 씨로 났지만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아니한 자는 마귀의 씨로 나 욥의 새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종교도 믿어. 근데 이미 지옥에서 나온 거야. 율법과 전통과 경험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했을 때 주몽이었지만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보면 욥이 최초의 부활을 말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는 바로 오늘 마지막 욥의 말년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창조된 삶이에요.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이 아니야. 하나님도 난자였지만 사람의 씨로 살아난 거예요. 저승 김이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은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씨로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씨로 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씨가 있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정한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 내 삶은 새로운 계절이 2010년 11월 달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 하나님의 집. 저는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적이 없어. 이 설교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과거,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없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로 풀면 이것이 메아리 치도록 심령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주사 부흥교회 사람들에게 영적인 컴퓨터 마우스로 다 클릭을 해줘.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복사했으니까 이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제 그것은 이제 새가 되었더라. 이제 그것은 지나가고 예수로 난 믿음 창조 지도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씨로 난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2023년 11월 16일부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새 창조로 하나님의 씨로 난 삶으로 오늘부터 이전에 무엇을 했던 것을 다 기억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오늘부터 나는 안정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 욥의 새 친구들이 내 삶에 왔을 때 전통과 경험과 율법으로 말하면 너는 떠나가 마귀의 자녀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로만 자녀. 나는 고난의 시대를 통과했어. 나는 이미 내 삶을 클릭해서 삭제 예수의 피와 부활로 삭제 부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상급이니 나는 부활의 십자가를 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진병 일하며 장님 눈을 뜨고 나는 스스로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게 하게 하시고 다스를 나는 예수로 난 믿음. 나는 예수로 난 믿음. 나는 예수로 난 믿음. 나는 예수로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로 났기 때문이야. 이 단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 하나님의 씨로. 주변에 마귀의 씨로 난 자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샘이라는 소리. 거미를 누르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지성소에서 왕의 음성을 듣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그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더 깊은 우물로 들어가 예수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면서 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삶. 주님이 하셨어. 오늘 하나님의 씨로 부활의 십자가를 낀 자들은 오늘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왕노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대하게 만드셔라. 뼈에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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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